네. 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하나님이 있는 상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죠? 참된 주인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어에서 의도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삶은 바로 참된 주인이 생긴 삶입니다. 그 참된 주인이 누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어떤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택해라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1월 10일 날 작년 11월 10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8절부터 10절이 아니고 1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켈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1년 전이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죠. 아마 예를 들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아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 8, 9, 10 세 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속으로 인생은 무엇이다. 생각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교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 그 정의를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철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꽉 문이 없는, 꽉 위도 막히고 양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문이 없는 곳에 인간이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둘러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말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될 텐데, 시작되었단 말인데, 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했던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왜 여기서 존재하고 있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일 수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겁니다. 문이. 근데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왜 왔지? 라고 평생 고민하다가 답을 못 내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물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정의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순종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드셨죠? 자, 전심을 이제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차렸습니까? 네, 엄마, 아내가 차렸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차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숟가락이 있겠죠. 그리고 밥이 있고 이제 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숟가락을 떠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음식일지라도 내가 숟가락을 떠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먹어서 배부른 것을 구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차려준 것, 아내가 이 음식을 차렸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아내인 겁니다. 아내가 차려준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숟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내가 숟가락질을 잘해서 밥을 먹었어. 내가 숟가락질 잘했기 때문에 밥을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 덕분에 밥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 덕분에 밥을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숟가락을 떠서 먹었기 때문에 밥을 잘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도 먹습니다. 다음에 절대 음식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덕분인 겁니다. 숟가락을 한 것 때문이 아닌 겁니다. 자, 숟가락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내가 차려준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먹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숟가락질을 하지 않으면 숟가락을 뜨지 않으면 밥을 못 먹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 내가 숟가락질을 해서 먹었다고 하지 않듯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9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존경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겁니다. 자, 왜 은혜로 받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나요?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은사, 탤런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은혜로 받은 거랍니다. 모든 것,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겸손인 겁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그 못한 사람들 가지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 또는 탤런트는 은혜로 주어졌으며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잘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을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를 정의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윗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윗부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동사,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들다라는 동사는 헬라의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여러분 무슨 단어하고 비슷하죠? 포임이 뭐죠? 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어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그대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포임,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우리를 쓴 하나님이 작품, 걸작품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 시라는 것을 못 느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여기 시를 가을 때는 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종종. 네, 저는 요즘은 잘 읽지 않지만 어릴 때 시로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시를 써가지고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딱 읽고 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시인은 시를 적을 때 어떻게 적죠? 은유적으로 적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적지 않고 직설적으로 적지 않고 은유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시는 읽고 또 읽어봐야지만 그 시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휩쓸려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할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지라도 불쌍하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온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한 이야기를 써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자기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자기가 잘된 이야기, 자기가 행복한 이야기,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 자기의 영향력들을 끼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갑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망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10절 뒤에 나옵니다. 한번 10절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10절 제가 뒤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랍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저번 주 시간에 했던 바로 은혜, 7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 삶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은 내 삶 속에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이 반대의 의미가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자랑하는 삶,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지막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누추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녹슨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장을 떼어내고 그 녹슨 손잡이를 떼어내서 집에 갑니다. 왜냐? 그 녹슨 자전거가 자기 인생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렇게 붙입니다. 황소몰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자, 이 작품이 그분이 1943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제가 그때 1년 전에 제가 말씀할 때도 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때 당시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약 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약 30년 전에 300억 원에 이 작품이 팔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녹슨 자전거 안장에다가 그냥 손잡이만 붙인 작품이 300억 원에,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저희 집이 30년 전에 300억 원의 재산이 날렸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대구에서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잣집 한 재산 전체 값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작품을 만들었으면, 이 작품을 만약에 만들고 여러분한테 사라 그랬으면 얼마에 살까요? 아마 줘도 안 받을 겁니다. 이 작품. 피카소였기 때문에 300억 원의 가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됐느냐, 성공했느냐, 좋아 보이느냐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질 겁니다. 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몸부림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날마다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은혜를 드러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날을 결정이 날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담겨졌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쓰여진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시는 켈러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